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6과 베들레헴 기업을 물을 자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복된 날 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마감하며 또 남은 주간을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이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듣고 그리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잘 들으셨죠? 오늘 함께 나눌 이 룻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 2권인 그 에스더서와 룻기 가운데 한 권이지요. 이 에스더서는요, 보통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불임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룻기는 바로 오순절날 함께 읽었던 그런 성경이라고 하죠. 이 룻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수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주제를 보면 이 이방의 모압 여인인 룻이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실을 통해서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즉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고 또 영광을 받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의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바로 그 당위성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이 룻기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개념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다루게 될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단어는 인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친족 구속자라고 하고요. 영어로 표현할 때 kinsman redeemer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었던 재산을 그 본래의 소유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즉 어떤 이유로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기거나 또는 팔았거나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재산의 소유권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대신 빚을 다 청산해 주거나 다시 그 밭을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자 이 남편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는 이 두 아들 기럨과 말론을 데리고 그 땅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판 다음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전에 팔았던 땅을 친척 중에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고엘을 담당해 주면 다시 자기 자신에게 그 땅에 돌아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어서 미망인이 된 여인을 그 남편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미망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사람을 이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국 고엘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자격이 되는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해주셨다고 하는 의미,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또 대신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함축되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평화를 누리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전보다 더 악한 패역의 길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거죠. 마지막 표현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됩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한 가장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결정,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바로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이죠. 이 룻기의 공간적인 또한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옛날 이름이 에브라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소출이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이 에브라다가 나중에는 베들레헴이라고 바뀌는데요. 바로 떡집 또는 빵을 굽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곳도 이 베들레헴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바로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 그리고 이세의 막내 아들이 다윗, 바로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몇 대를 지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이곳에 태어나게 되었고요.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명령하여서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하라 라는 명령 때문에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결국은 묵을 곳을 구하지 못해서 마국간 구유의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처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 결정,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 신앙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어딘가로 또 무엇인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찾는 행위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엘리멜렉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이었다면 가장으로서 겪었던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을 한 번쯤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신실함을 두고 눈앞에 놓인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이 서로 겹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피할 길을 찾아 떠날 궁리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엘리멜렉을 통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맞닥뜨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직면할 수 있죠. 그때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혹시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하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부분들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이 엘리멜렉은요, 이 가정은 이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럨과 말론도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과 결혼했던 두 며느리만 사실 데리고 모압 땅을 떠나오는데, 그러나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고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만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룻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얽매이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알아서 그 율법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차이점을 보아스를 통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차이일 수 있지만 그 파장이나 결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항으로 받아들여서 지나치게 문자에 집착하고 강조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의도한 말씀의 참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는 이 굴종, 이런 의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앙에는 결코 율법주의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올 만한 공간과 생각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룻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사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 덕분에 가난하고 배고픈 이 두 과부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아스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때까지 새로 추수한 신선한 곡식 이삭을 볶아서 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집에 가지고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원래 율법 조항으로만 따진다면요, 사실 룻은 밭 모퉁이에서만 곡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까지 돌아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소년들에게 꾸짖지 말라고 명령하지요. 또한 소년들에게는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더 많은 곡식, 즉 그것들을 뿌려 놓으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율법 조항에 근거해서 룻에게 밭 모퉁이에서만 이삭을 주어 가라 라고 명령했거나 그렇게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사실은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신앙이야말로 율법을 넘어선 실천,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그걸 지켜야만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한 후에 그는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을 알고 삶에서 바로 실천해냈던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태도를 정죄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보아스의 율법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초월하여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바로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묵상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은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그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묵상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했을 때에 그 말씀의 참 능력이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율법 적용을 통해 룻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스를 통해 그는 충분히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보아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 이 보아스를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보리 이삭을 주어서 집으로 가져간 양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에바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는 한 5갤런 정도의 양을 말하고요. 이것을 본 나오미는 그가 보아스였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알려주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면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가까운 친척이면서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실을 나오미가 알려주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남편 엘리멜렉을 가리킬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어원인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자비, 은총, 바로 그것을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 또는 내가 모르는 그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고 베풀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직접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보아스처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룻기의 시작은요, 모압 땅에서 겪었던 이 비애와 고통, 고독, 좌절, 이 가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하고 풍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 누구에게로 의지한들 결과는 모압 땅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결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다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아스의 신앙과 그 알고 믿고 있는 바를 적용하는 힘, 실천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 힘이 결국 나오미와 룻과 같은 어려운 과부들을 살려내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에 율법주의가 자리 잡지 않고 보아스처럼 그 말씀,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그 참뜻을 가지고 더 실천하는 신앙으로의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해야 하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요청해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닮되 꼭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발견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이 시작될 때 바로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담긴 삶을 살 때 우리도 어려울 때는 룻처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보아스가 때로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자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문자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자의 개념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누군가를 위해 그런 고엘과 같은 귀한 삶을,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고 적용하는데 큰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죠.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not be all else to me, save that thou art, thou my best thought, by day or by night, waking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베들레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나타난 이 보아스의 참 신앙인의 모델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의 고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이 고엘을 통해 나오미와 룻이 정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딸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오미와 또 룻처럼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다가와서 고엘, 친족, 물을 자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그런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마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